우선 관상이란 칠족입니다. 네. 관상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이 이거 제가 할 때는 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 책을 볼 때는 신학적인 부분이 약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언어의 출처부터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거기서 철학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관상이란 무엇인가 석줄 지나서 넉줄에 보면 관상해서 네. 볼관자, 생각상자를 사용합니다. 관광 학자에도 이 관자를 쓰는데. 예? 관광. 관광? 예, 관광이요, 관광. 제가 관광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예, 예. 네. 볼관자를 쓰거든요. 예. 예. 빛을 본다, 관광. 예. 관상, 생각으로 본다.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관상이라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관상이라면 성경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세히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관상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사님한테 제가 여기 관상기도 배우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예. 목사님이 관상기도 좋다고 그런데 아까 목사님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그 명상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했고 예.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씩 아시는 분들은 그렇고 장로님이니까 그래서 성로님 같은 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근데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관상이 없이란 말이 없다 하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관상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수히 많습니다. 네. 시편에서 특히 다윗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볼고 언제 배울고 그 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없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식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또 일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평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다 따지자면 그 사람들 동의 안 하거든요. 분명히 원어에서는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 다스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그노시스를 사용했다. 번역하면서 70인역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다스라는 히브리어를 그노시스로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다스라는 말 무슨 뜻이냐? 밑에 보면 하나님 정신이 아니라 인격의 전인격을 포함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지식이라는 뜻이다. 다스란 말이 관상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 정신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냐 하면 이 말 원어는 전인격을 포함하는 인간의 전인격을 포함한 아주 친밀한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시로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스가 아니고 번역해서 그노시스 번역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비적 지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 신비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이고 지식인
그 어떤 지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관적인 그런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본이 하나님 인식입니다. 내가 인식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동의함으로써, 여기다 사랑하도록 하신 성령의 기도 옆에다가 로마서 8장 26절로 써놓으십시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신비다. 여기서 신비라는 것만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신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비하면 귀신 쫓는 거 그걸 신비라 그러는데 그거 신비가 아니고요. 그 전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관상기도 그 신비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책에서 그렇게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신비라는 게, 신비는 귀신 쫓는 것 등 이런 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고. 관상기도에서 귀신 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다 소리 할 수 없고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거는 잘못 알았는 거예요. 잘못 표현된 것이다. 귀신 쫓는 게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신비는 뭐가 신비냐.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가장 큰 신비다. 두 번째 신비 중에 신비다. 지옥을 갈 사람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 이것만큼 큰 신비가 또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신비의 하나님, 바로 그 신비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걸 신비라고 한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내가 잘못 알았다 싶겠죠. 그리고 왜? 명확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은 어느 책에 나와서가 아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견해를 표현한 겁니다. 어느 철학자나 어느 신학자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제 견해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관상에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해 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욱 사랑하도록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나씩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동의만 한, 되게 성령님이 대표 기도하고 있고 나는 아멘 동의만 하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기도하신 대로 조용히 앉아서 아멘 하고 앉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진다. 그게 관상기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 페이지 15쪽에 가면은 중앙 부분에 모든 진정한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심과 그분이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무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는데 바탕을 둔다.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정리하면은 이 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확신, 즉 믿음이에요. 관상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책에는 지금 표현이 직접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청구한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아신다.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모르시고 부족한 부분이 요만큼 있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모르시는 부분 내가 가르쳐 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건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다. 나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내 대신 대표기도 해주신다. 목사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죠. 그렇죠. 예, 지금 확신이라 썼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확신이라는 말 안 쓰고 믿음이라고 하니까 예. 제가 용어를 바꿔서 설명드린 거예요. 예.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럼 내 아들에 대한 확신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아이를 못 믿으면 확신도 못하는 뭘 할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 바로 나를 온전히 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겠습니다.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제 조건이다. 교회에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 잠깐 읽어볼게요. 성령, 굵은 걸로 성령의 기도했는데, 그 밑에 줄에 성령의 영감이 우리의 영에 직접 주어지는 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성령의 영감이 우리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첫째로 성령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성령께 맡겨버리고 아멘 아멘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내게 영감을 주어서 그 영감을 받고 의식 세계로 돌아왔을 때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을 의식 세계로 돌아왔을 때 이게 의미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넓은 의미로 벌지 말고 그렇게 딱 한정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저는 질문 좀 해둬야 되겠네요. 우리 교회에 똑똑하신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시면 5시에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고 설교 말씀 30분 인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요즘은 저는 기도 시간이 옛날보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상 기도를 이제 하고 그 새벽에 관상 기도가 참 잘 돼요. 잠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잠자면서 아무 생각 없이 쭉 잤던 게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거 이제 제 기도 제목 5가지 기도 제목을 쭉 하고 그러고 오는데 그럼 보통 1시간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막 1시간 정도 오면 딱 맞는데 그 권사님은 5시, 6시 반, 7시 반, 8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 권사님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 해가지고 한번 따라서 한번 8시까지 같이 있어 봤어요, 한번.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 기도가 그 묵상 기도를 하기 싫으면 관상 기도가 안 되면 묵상 기도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와서 이제 그 넘으면은 그게 관상 기도도 안 되고 일반 기도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빨리 일어나서 가는데 그 양반은 그렇게 8시까지 있는데 과연 그 기도가 될까요, 그게? 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가는 데까지 그 간상기도가 바로 그 제가 1시간 이야기하는 건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실제 기도 도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벨 우는 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쭉 가다가 임재가 끝나면 아무 때 기도 끝나도 돼요. 그 하나님이 임재가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도봉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12시에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로 들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밤새껏 12시에 올라오면 새벽 5시에 의식 돌아온 그동안 잠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적어도 그런 오랜 시간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임재는 제약하지 않습니다. 5분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만한 일이면 5분이면 다 하시면 그로 끝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5시간, 6시간, 혹은 4시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기도가 날마다 하늘 천따지 하고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부터 시작해서 그냥 세상 일 전부 다 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먼저는 자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살아온 일 다 되돌아보고 날마다 되돌아오면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 연세가 많으시니까 분명히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권사님이라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꾸만 과거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자꾸 주소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다 되돌아보고 이웃 그 다음에 교회 나라까지 다 걱정하면서 기도 그러다 보면 서너 시간씩 걸려요. 여기 성북동에 가면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뭘 했냐 하면 그 하루에 기도 4시간 이상 한다 하고 그거 가르쳤는데 돈 받고 가르쳤어요. 기도를 돈 받고 가르친다 해서 내가 이제 얼마 가나 보자 했는데 몇 년 하다가 사람들 안 가요. 왜 처음에는 갔는데 이유는 뭐냐 기도하는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회개 기도해라.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 생각하는데 날마다 생각하는데 그 기도하라. 그래서 모여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참 좋아요. 왜? 해보니까 평소에 30분도 못하는 사람이 그거 다 생각해보니 기도하고 보니까 2시간, 3시간, 4시간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몇 사람 조금 모였는데 그 기도 해보니까 날마다 어찌 그 기도만 합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다 생각하니까 사람들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갔다 온 목사님이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서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다 하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물으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 하면은 하나님 용서했으면 그만이죠. 매일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입으로만 백날 해도 소용없다. 한 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알고 나가서 내 행동을 고쳐라. 그게 옳은 것이다. 매일
하루 4시간씩 12시간씩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급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알았다고. 뭐 더 이상 서로 별로는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시간, 내가 필요한 시간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임재는 내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끝나면 그때 내기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훈련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해라. 왜? 몸 훈련이, 기도 훈련이 돼야 하니까요. 네. 꼭 그런 거 외에도 어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 보편적으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관상 기도를 관상 생활과 구분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만 하고 생활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 기도하는 건 기도로 끝내지 말고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뿌리는 뭐냐? 내적 침묵이다.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 하나님의 언어가 침묵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중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5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난 너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버렸다는 말은 난 다시 너 보지 않는다고 완전히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일단 버린다. 돌아올 때,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5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와라 소리 돌아와라 말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대화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침묵으로 들어가면은 그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집에서 있으면 짜증나요. 왜냐하면은 내 동생은 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소리가 커요. 말소리가. 그리고 얼마나 하루 종일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내 방에 조용히 앉고 있고 싶은데 집이 작으니까 문 닫아놔도 소리가 들리고 또 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정신질 환자라서 완전히 치료된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고 또 얼마 안 되고 또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항상. 사실은 엄청 스트레스예요. 제가 이런 공부하지 않았고 이런 관성기도 하지 않았고 쓰면 목회자라도 집에서 성기를 내 안 데리고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원 입원 시기는 그만해요. 안 데리고 오면 10년, 20년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정신병 자체가 뭐냐 하면은 원래 공무원이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놓고, 나이 30 정도 돼서, 31인가 34, 순직했어요. 과로로. 네, 남편이. 네.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그때 장례 지내고, 또 까무치고 돌아와서 정신이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금 나이 59인데 약 30년을. 그때부터 계속 정신질환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고 또 나오고 가고 나오고. 그래서 순직했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저거 뭐라 그러죠? 국가에서 생활비가 나와요. 연금. 예, 연금. 네, 순직이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그 생활 연금하고 장애자 수당하고 이렇게 합치면 지금 나오는 게 100여만 원 나와요. 지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네.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다 나오죠. 나라에서 다 나오고. 약 먹는 거 약값 다 나오죠. 네. 돈 솔직히 말해 돈 들어갈 게 지 먹는 거 입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요. 얼마가 필요한가. 그대로 고지고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조사금이 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어떻고, 그 다음에 생활비도 화장품이, 여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도구도 있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제가 60만 원 올렸어요. 네. 60만 원 올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함께 같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조사를 그 사람도 그냥 전화하는 게 조사 다 해보고 전화해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까? 목사님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목사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적당한 값 올렸습니다 했더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야. 그래서 조금 깎았더라고. 조금 깎아서 한 50만 원인가 정도. 그래서 그거는 이해해야지. 왜 그 사람도 행정은 언제나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그걸 안 데리고 있어도 됩니다. 병원에 안 보내도. 정부에서 뭘 지금 자꾸 나오냐 하면 주택 신청하라고 자꾸 나와요. 주택 신청하면은 9평, 10평짜리 줘요. 주는데 거기 뭐가 보증금 것도 하나도 없고 월세 4만 원인가 얼마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국가 주는 거 받아서 4만 원 정도 내니까 그냥 그거 보내면 돼요. 그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내보내면 감독하지 않으면 몇 개월 못 가서 또 정신 이상이 생겨버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데리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보통하니. 자녀들은 그러면은 하나는 결혼해서 한 8년 전에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미용실해요. 남자가. 미용실 하는데 그래도 지가 벌어서 여기 태릉 쪽에 아파트 샀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입주했는데 5억 얼마 줬는데 지금 7억 정도 한다고.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지 앞길 지 개척에 나가는. 그렇죠. 작은 놈이 아직도 결혼 못하고 원래 그럼 농땡이 버렸어요. 학교도 중졸밖에 못했어요. 학교 안 간다고 그렇게 난리쳐. 그런데 그놈이 그러다가 직장도 제대로 중학교밖에 나니 직장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 5년 전에 저기 월드컵 있는데 그쪽 동네에 그 LG 빌딩이 있어요. LG 회사가 아니고 LG 빌딩 관리직, 관리업체에 취직을 해서 한 4, 5년 전 잘 다니네요. 아직 결혼 안 했고 나이는 40, 6, 7, 8 큰일이에요.
에휴, 다 까버리려고 했네. 네. 지금 16쪽이죠. 네네. 기도의 뿌린 내적 침묵이라는 거 네. 이해하시고,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관상 기도는 했는데 거기다 줄을 안 꺼보세요. 네. 그리고 밑에 줄에 사고로부터 이탈이다 거기에 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절대 신비신 하나님 줄 것이고요. 네. 두 줄 내려와서 우리의 전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줄을 한번 꺼보십시오. 네. 그래서 연결해 보십시오. 연결하면 관상기도는 사고로부터 이탈이고 절대 신비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이다. 네. 많은 긴 말이지만 그렇게 줄을 꺼보면 명확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관상기도가 뭐냐? 우리의 사고로부터 이탈이다. 즉 사고로 이탈이 뭐냐 하면은 분심을 다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분심으로부터 이탈. 분심이 다 사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신비라는 말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 열어드리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 관상기도다. 쭉 더 내려오면은 가까이 내려가지만 한 두어 줄 더 내려가면요. 우리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단순히 받아들이고는 그것들을 노력함으로써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서 넘어간다. 그 너머로 넘어간다. 우리가 이탈하라. 그 다음 분심을 버려라 하는 게 뭐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리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회사에 어떤 중요한 일이 생각이 났으면 이거 계속 물건 이 생각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했냐. 이 시간에 내가 한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넘어가고 내가 지나가는 그래서 분심을 제거하는 요령은 내가 기도할 때는 주의하고 딱 넘어가라 했지만 실제상에는 그것만은 안 될 때 바로 어떤 떠오르면 다 뒤에 다음에 생각하자.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하면 자연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또 자신을 바르고 이런 하는 행동적인 방법이고 기본적으로는 다음에 생각하자. 기도 끝나고 생각하자 하면 대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그 밑에 그 다음 줄에 보면 모든 기도에서 있는데요. 왜 지금 이걸 이해해야 하느냐면은 우리는 간상기도 배우다 보면은 간상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간상기도만이 성령과 하나 되고 간상기도만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같이 하늘천 따지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하고 밤새껏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로 해서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하늘천 따지 하고 있지만 그 마음 나를 향하고 있다는 하나님 아셔요. 들어는 주시는데 직접 하나님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응답을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응답받기는 눈으로 내가 직접 응답받는 드물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길을 듣고 그 자손들을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눈에 보고 느끼고 못해서 그렇죠.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가 직접 못 보고 못 듣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합니다. 기도에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가 못 되는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하늘 쳤다니는 내 필요한 걸 쭉 외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애처롭게서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곧 내려갔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내적 행위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봉헌하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관상기도 수련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 제일 밑에 줄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관상기도 인격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역동적 과정의 일부이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 목사님 여기서 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네. 아들도 사랑, 이웃도 있으면 누굴 더 사랑해요? 아들을 더 사랑해요. 네. 인격적 관계예요. 관상기도는 그래서 관상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체가 인격적 관계예요. 그래서 느끼고 말하고 대답하고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 우리의 구두로 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그래 서로가의 그런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느끼는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상해도 인격적인 관계 아니면 어떤 관계, 직업적인 관계, 다음에 어떤 군대같이 상하관계,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 형제와 같이 그냥 이웃과 같이 이런 인격적 관계다. (17조) 오른쪽에 가면 한 5, 6째 줄에 내려가면은 관상기도의 첫 번째 효과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에너지 방출이다. 어디까지나 관상기도는 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체를 에너지 방출이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는 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가도 에너지 발생을 해서 에너지 순환이라 한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을 이해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에너지 방출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중간에 쭉 읽어보시면 헌신, 봉사 이런 말 나오고요. 밑에서 6절, 6절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습관. 우리가 정서적 혼란에 빠질 때 우리의 정신이 그 홍수에 빠지지 않으면서 무의식의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뚝이다.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의식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도와주는 두 가지 뚝이라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문제 여기도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이웃에게 봉사하라. 이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무의식 에너지가 방출하는 되는 것이다. 왜? 이웃에게 봉사하는 습관이 결국 성령의 열매니까요. (18쪽이나) 다음 주 넘어가서요. 이탈은 자기 부정의 목표다 했습니다. 여기 이탈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의 목표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줄로 쭉 내려가면 그 줄에 위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이탈은 자기 부정의 목표다. 밑에서 네 번째를 보면은 성령의 영향 아래 자발적으로 행동하려면 과거의 정서적 프로그램이 지워지고 대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거짓 자아를 버린다. 거짓 자아가 뭐냐? 과거의 정서적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이 앞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낡은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어떻게 지우고 복음적 가치에 따라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는 것은 지칭하는 전통적 용어가 덕의 수련이다. 예. 아까도 그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덕의 수련이 네 번째는 예수의 신성이 관상의 원천이다. 거룩하신 분의 현존이 감싸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내면으로 관상하도록 이끌린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준다, 즉 이끌어준다. 이끌어주셔야만 우리의 관상에 이룰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앉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말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내 삶이 정화되어야만 하나님은 나와 하나 되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있다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이 정화되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내 삶이 완전히 정화돼도 하나님이 하나가 안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작은 알림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너는 다 참 잘하는데 요거는 아직 안 됐구나. 그러니 네가 이걸 정화해라 하고 조명해 준다는데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셔서 우리가 교정하도록 해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조명에 하나님 보여준다 이렇게 하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기도 과정 중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판단하고 내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혹은 전화로 등등 해결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랬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서로 간의 매듭을 풀면 하나님도 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하고 하나 되어 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다음이 19쪽입니다. 네. 가운데 5번
성령은 성경과 일상생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신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중간에 빼고 그냥 우리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양심에 말씀하시는 방법으로서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하는 동안에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 드린다. 양심. 즉 일상생활이라면 뭐냐면 설교,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또 어디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거나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들이 하는 어떤 말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어떤 말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게 깨우쳐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말이라고 해서 뭐 무시할 것 전혀 없다. 그래서 왜 성령이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양심은 참자라고 표현합니다. 참자. 즉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에요. 비슷한 부분. 똑같은 보다 하나님과 비슷한 부분이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공통점이 없으면 하나가 불가능하지. 기름하고 물은 하나 될 수 없듯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은 변화가 심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함께하지 않는다.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에다가 말하게 된다. 그래서 자꾸 아까부터 이탈이다, 변화식이다, 변화해야 한다, 방향 전환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 방향이냐? 마음의 방향을 전환한다. 마음이 지금은 이런 이야기 들었죠. 마음 먹은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옛날에 극동방송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 난리친 일이 있는데. 아, 왜요? 예? 왜요? 예. 극동방송 옛날에 예. 시계, 시간 안 했을 때, 땡 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되고 9시 이랬어요. 그러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9시입니다. 그 광고였죠. 문제는 광고인데, 문제는 그 광고를 통하여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마음대로 되고 생각대로 된다는 게 심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되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21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위에서 21쪽 위에 두 번째 줄인데 관상기도를 성령기도로 부르고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네. 성령기도를 관상기도로 꼭 부르는 이유를 지적할 수 있다 하고 말했는데요. 거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사실을 지각하기로 축원한다는 의미에서 관상기도를 성령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자각하는, 깨닫는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기도라. 근데 제가 썼으면 이렇게 안 쓰고 성령이 내 안에서 대표기도 하고 나는 아멘 하기 때문에 성령의 그렇죠. 기도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함부로 고치기도 좀 그런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만 그런 표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도하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나는 아멘 그것이 뭐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다 아멘 화답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대표 기도는 꼭 필요한가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우글우글 그냥 하고 좀 여러 가지 소리 나와서 교회의 한 가지 목표, 교회가 지향하는 한 가지 목표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배 순서에 의해서 이제 장로들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면은 예.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지향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전체가 공동으로 아멘 하답하고 이런 기도를 지속함으로써 성론일 마음속에 우리가 이거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 달 혹은 두 달 얼마 후에 그것이 회의로 내놓고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나의 방법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되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대표기도는. 장로님,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내가 아버지께 고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말이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10%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 들어온 거 아닙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충만하게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잠깐 성령이 내게 나타내기도 하네. 그걸 보고 내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 의미는 충만했다는데 실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가리고 있는 부분, 성령을 가리고 있는 부분을 내가 다 걷어냈다는 뜻, 비록 순간적이나마 걷어냈다. 내가 하나님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다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게 나타내니까 내가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는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이단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이단입니다. 그 말씀에 나중에 그 기도원에 부흥집회 가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국어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언어적인 표현. 예. 언어적으로 왜 아무나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정확히 표현은 성령이 나타남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어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 바로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국어는 수학으로는 산수로는 심리 갔다 오면 40km를 간 건데
언어로 심리가 단 4km 간 거예요. 예, 바로 그와 같이 언어와 그 진리와의 차이가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도 신학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언제가 하나 되냐? 죽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바로 신학이 말하는 죽어서 하나 되는 그 하나가 아닙니다. 그와 유사한 그와 흡사한 살아있어도 거의 내가 변형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말을 쉽게 안 하죠. 많은 말도 하지 않고 말을 쉽게 하지 않고, 왜? 늘 마음속으로는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주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고 대답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성령 받은 날이 뭐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네 하사 대화해보면 막 대고 딱 착착착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왜? 성령을 참으로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임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말을 쉽게 하지 않고 대답을 신중하게 합니다. 겉으로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대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관상에 이르는 사람은 겉보기도 화 별로 안 내고, 왜? 늘 하나님 화가 전혀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게 수련이 많이 됐으니까 화가 나는 건 누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치 보면 하나님과 같은, 그렇지, 실제로 신학적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됐다가 대부분 돌아오는,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말하는 그 신학이 아니고 그걸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잡아주시. 그러므로 성인이라는 사람들 행위를 조사하면 실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태어날 때는 어릴 때부터 실수가 없는 거 아니고요. 어느 선이 지나면 하나님 하나 관상이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조사는 아무리 아비라 테레사나 십자가 요한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성인은 제도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몇 개 항목 조사인지 모르는데 그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00몇 가지라고 하던데 그 조사한 항목이 있어. 그걸 가지고 다 일일이 생애에 대해 그 사람 생애 다 조사해서 결함이 없을 때 성인이래요. 그게 결함이 있으면 성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김대건 신부도 성인인가요? 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아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십자가 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내가 간상기도를 하다면 그에 해당되는 분들만 알지. 네. 천주교 자체는 모릅니다. 네. 목사님 이런 것은 이게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가? 이제 제가 회사 경영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차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 만날 수도 있고 비즈니스는 파트도 만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죠. 이번 가서 비즈니스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서 만나면은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순조롭게 잘 돼요. 그게 쉬운 일 같아서 또 그냥 이거 뭐 보고 가서 보면은 깨지는 수가 있는데 이게 뭘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그게 제 이제 체험적인 건데 이거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범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한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갔지만 깨진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했을 때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다. 내가 우선 보기는 달고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깨트릴 겁니다. 네, 막아주신다. 그래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범사에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이거는 범사에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부탁하고 기도하고 5분도 좋고 1분도 좋아요. 네. 하나님 오랜 시간 요구하잖아요. 1분도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직장에 나가면 할 수 있으면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못 드리면 잠깐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회사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손길에서 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은 경영 주고 나는 네. 그냥 부지사입니다. 예. 뭐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의뢰하고 가신다면은 그렇다 해서 어려움이 안 닥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안 닥치도록 기도하는 건 좋지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수라 생각합니다. 장로님 그 생활 하신다는 건 대단히 모범적이고 중요한 좋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고심하거나 신비주의라고 그게 신비주의가 가장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다. 근데 말 들어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내가 어째 저런 장로님 만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가운데쯤에 보면 가르멜의 전통의 선언을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썼던 것은 가르멜의 전통이 바로 그 관상기도의 주거적 관상기도의 흐름입니다. 다른 수도원은 습득적 관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냐시오이든 제수익이든 것들가 그 가톨릭 세력의 약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종교 개혁자들을 탄압하고 그래서 그 대가로 왕실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부터 많은 물품, 보호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다가 보니까 결국 먹고 사는 게 풍족한 타락해요. 그래서 또 역시 타락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십자가의 한과 아벨한테 이건 아니다. 우리 원래대로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너무 인본주의 타락했다 해서 개혁한 것이 개혁갈멜. 그게 여자 수도원은 아빌라 테레사가 만들었고 남자 수도원 십자가 요한이 개척해서 그들이 다시 옛날에 맨발로 다니던 그 정신을 살려서 가난하게 살아가자.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갈멜은 바로 그 개혁 갈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 갈멜이라도 벌써 한 500년 가까이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타락했는 것 같고요. 우리 개신교 타락한 것 같이 다들 그렇게 좀 타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갈멜이 주거적 관상기도를 이야기하면 신본주의를 가졌고 외쳤고 신본주의의 방점을 때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개신교 거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더 읽어보면 뭐 섭덕적 관상, 주보적 관상이라 하고 관상기의 이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붙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속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관심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이미 사용하는 이름이 따라서 관상기도라고 한다. 제가 관상기도라고 말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하면 관상이 아니라 관신, 하나님을 보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는 첨부를 했던 거고요. 다음 2절입니다. 23쪽이에요. 네. 관상이 아닌 것. 이제 관상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요가같이 긴장해서 하는 거라면서 긴장해서 훈련이라면서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다소 긴장이 해소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 목표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관상기를 긴장의 수를 아니다. 첫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관상을 통해 긴장이 해소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수 효과인 것이다. 관상은 그런 긴장 해소 훈련이 아니고 부수 효과인데 1차적으로 관계성이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므로 지향성을 갖는다. 그것보다는 그 다음입니다. 관상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기도다. 이건 관상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요가 같은 건 기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이건 기술이 아니고 바로 기도다. 그래서 관상기도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은 순수한 믿음이란 아까 제가 순수한 관상기도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란 뭐냐? 정신자아 수준에서 하나 논리적 묵상의 수준을 넘어서 아까 이런 표현에 직관적이라는 표현했죠. 직관적 수준의 관상에 옮겨가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은 뭐냐?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옆에 하나님 와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관상기도는 은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의 전화 올 때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관상기도 그거 병 고치는 기도입니까? 귀신 쫓는 기도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이 아픈데 가면을 안수기도 해주느냐 하고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관상기도는 은사가 아니다. 그럼 뭐냐?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관상기도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세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초감각 심리현상이라 하면서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뭡니까? 옛날에 유리 갤런가 뭐 이런 사람 나와서 이렇게 공중 부양도 하고 순간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물체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 네. 그게 초감각 현상인데요. 이것도 그런 거라면서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
관상은 신비현상도 아니다. 근데 이 말 해놓고 참 이상해. 관상은 신비라 그랬어요. 아, 그렇죠. 신비로. 근데 신비현상이 아니다. 신비라는 거 신비현상의 차이죠. 신비현상이라는 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비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을 보는 거, 그게 신비예요. 주로 병 고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거 뭡니까? 입신한다 그러잖아요. 네. 입신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신비현상입니다. 그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신비현상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관상에는 그런 은사도 아니고 그런 신비현상도 아니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있지만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28쪽 넘어가면은 28쪽에 가서 관상길의 기본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순수한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많은 말이 있지만은 앞에서 다 해도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다만 관상기도의 기본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순수한 믿음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 관상. 그 다음에 무지의 구름과 관상, 요거는 집에 가셔서 네.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으시고. 숙제 내주시죠. 예? 숙제. 과제요. 숙제? 예. 아니, 그냥 읽어보십시오. 요거 해가지고, 예. A4 용지 4장으로 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왜 제가 읽어보라고 하시냐면은, 요거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읽어보시면은, 무지의 구름이 기본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이구나 하는 거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뭐 A4에 정리하셔도 좋고, 제출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에 빠진 부분도 몇 가지, 중요한 빠진 부분 몇 가지를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예.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네. 이거 참. 네, 그 책은 아무 때나 갖고 다니시고, 네. 그 나아간 이들을 위한 관상기도, 그거는 안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이거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이거요? 예. 예. 그거는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무거운데 안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 네. 첫날 이거 했는데요, 우리가. 예, 첫날 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원리 같은 거, 이런 몇 가지 부분 빠뜨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 같이 맞춰 나가려니까 좀 그래서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다음에 시간 나면은 아마 다음 주에도 이분들 와서 5시에 끝나거나 이럴지도 예.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가 알겠습니다. 차곡차곡 좀 예. 순서는 비록 틀렸지만은 예. 오히려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신문은 한 장 좀 가져가겠습니다. 예.
한 잔 더 갖다가 저희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예, 목사님도 좀 드려야 되겠고요. 저희 목사님